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 주는 데서부터, 받는 데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사람 사랑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늘의 달빛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산과 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꼭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낳았다, 만들었다가 아니고 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낳은 자의 심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시니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만들지 않고 낳았다고 하심으로 부모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 하면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에 귀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져서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상태가 안 좋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랑이 철회되는 게 인생들의 기본적으로 나누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끼리의 사랑은 좋은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거지 관계가 어긋나면 절대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이 있을까?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은 못됐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보다 더 크신 사랑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때문에 주신 거룩한 구속의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런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결정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야 했을까? 사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으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이 사랑,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가 죄인 되어서도 사랑하리라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더 크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고 늘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늘 입가에서 십자가만 바라보도 감사, 하늘을 땅을 쳐다보면서 감사, 내리 쏟아지는 햇볕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요 영적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귀하고 복된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귀한 직분자로, 헌신자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룩한 사랑의 증거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 지금까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 끝까지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역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지역에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알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화 앞바다에 가보면은 아차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축구 경기장 한 3개 정도 합쳐진 정도의 작은 섬. 지도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거의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섬입니다. 좀 큰 지도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섬이요. 근데 이름이 아차도야. 아차도. 아차 하면은 잃어버릴 만한 섬이 아차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아차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섬에 교회가 있다는 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아직 한 120년 됐어요. 아차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저는 그 아차도의 교회가 그렇게 오래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아차하고 실수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조그만 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으므로 거기에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일찌감치 120년 전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전례가 된 바로 직후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차하고 잃어버리는 그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 아차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롤리에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라 해서 우리는 70년 역사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신앙 공동체가 그 전부터 형성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평읍교회, 지금의 계산중앙교회, 옛날에 부평읍은 지금의 계산동이 부평읍이었습니다. 그 부평읍교회가 각 지역마다 속회를 형성해 놓고 부평읍교회라 교인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가롤리에도 속회가 있었습니다. 가롤리에 속회 속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불어나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부평읍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 가롤리에다가 성전을 하나 짓고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된 시점이 바로 1946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 가롤리 속회 부평읍교회, 그 당시는 계산교회였고 그 이후에 계산중앙교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계산교회였던 가롤 속회가 계산교회 가롤 기도처로 분리된 시점이 1947년 2월 17일이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후 5년이 지난 이후에 1951년 11월 3일 날 전밀라라고 하는 전도사님을 보내셔서 정식적인 독립교회로서 새롭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교회 역사 시점은 1951년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립된 기도처 시작을 우리의 70년 역사로 봤다면 이전에 형성된 가롤리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시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가롤교회로 나타나고 지금 이 지역에서 우뚝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일찌감치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음을 깨달아 그런 자부심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역과 사랑받는 교회로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이 땅의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가 생겼지만 정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가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탈하게 하고 멸망의 길을 이끌어 갔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있다면 이거는 좋은 교회 만나서 영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좋은 교회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런 모든 기타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와 전혀 색깔이 다르니까 차별화가 되지만,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 얘기하고 똑같이 성경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똑같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거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양파 껍질을 까듯이 계속 까고 또 까서 그 중심에 가보면 거기에는 있어야 될 예수는 없고, 그 자리에 인간이 또 앉아서 교주로 하나님으로 둔갑해 있는 채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단의 실체고 이단의 정체가 되는 것을 잘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여, 누가 뭐라 그래도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깨닫고 그런 교회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은 가면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잘못된 핵심을 알기까지는 10여 년의 이상의 긴 세월이 들어가야 알게 되는 것이니,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쇠뇌화된 인크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 돌아오기가 어려우니 처음부터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믿음 생활 바르게 함으로 영원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단에 안 빠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그냥 가롤교회 나오면 돼요. 다른 교회 갈 거 없고 그냥 이 교회 나오면 돼. 누가 어디서 뭐 하자, 어디서 뭐 가면 뭐가 있다, 어디 가면 대단한 것이 있다, 거기 가면 뭘 배운다, 성경 배운다, 기도 배운다, 뭘 배운다, 뭘 배운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잘못된 신앙의 그런 길에 거들어들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가장 안전한 것은 지금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손 대대로 5대가 6대가 역사와 더불어서 10대 20대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저는 성경 110편 118편에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장막. 의인의 장막이 뭘까?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에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용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교회라는 용어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교회의 특징과 관련된 그러한 설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회라든지 성도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좋은 하나의 말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교회의 바른 모습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8편에는 바로 그런 교회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의인들의 장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 뭐가 의인인지요? 죄 없는 게 의인이지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죠. 모두가 다 멸망받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점도 흠도 티도 죄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흠한 사람이라 의인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죄 없다함을 인정받은 그런 의인을 뜻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의인이요,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이신칭의라는 그런 의미의 의인으로 이해하시면서 그런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막에 거하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들의 장막, 오늘 바른 교회 어떤 모습일까? 오늘 시편 118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의인의 장막, 이 장막에 있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의인의 장막, 이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없다면 그 교회는, 그 의인의 장막은 바르고 올바른 장막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하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가롯교회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해서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의 장막의 의미는 뭘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의 의미는 뭘까? 의인의 장막의 의인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차디킴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차디킴. 이것은 승리한 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한 자가 부르는 소리, 외치는 소리는 슬픈 소리일까? 기쁜 소리일까? 당연히 기쁜 소리이죠. 승리했는데, 싸워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그가 울리는 함성은 기쁨의 함성이요, 그가 들려주는 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들의 장막에서 나는 기쁜 소리는, 다시 말하면 싸움에서 이겨서 나는 소리가 바로 기쁜 소리라 하는 것을 말하고 구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소리가 기쁜 소리입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싸워서 이긴 소리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싸워서 이긴 소리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랬더니 남편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남편 이겼다고 승리의 소리를 외치는 아줌마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야. 옆집에 아무개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겼다고 말이야. 우리 집에 주차를 하는데,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못하는데 이것 갖고 싸우다가 결국 내가 이겨가지고 우리 집에 주차 못하게 했다니까? 내가 이겼다니까? 이런 거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랬더니 아무개 쥐잡듯이 잡고 내가 아무개야 싸워서 이기고 그거로 이겼다는 거 자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승리자는 어둠의 악한 것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의 노래를 말합니다. 악한 귀신 마귀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기는 승전자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의 소리를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의 소리가 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거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울고 불구하는 그런 소리 말고, 별일 아닌 것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쓰러져서 고통하는 그런 소리 말고, 내가 오늘 이 어둠의 싹한 것과 싸워 이겼노라, 나를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며 나를 좌절과 실패의 늪으로 빠뜨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내가 이겼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노라. 야곱같이 약복강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였노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노라. 이긴 자의 삶을 살라 하시는 그런 기쁜 소식이 날마다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맨날 이겼다, 맨날 졌다, 맨날 쓰러졌다, 못하겠다, 그렇게 실패했다, 주저앉았다, 징징대고 우는 그런 교회 말고, 오늘도 어둠을 극복하고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짓밟고 승전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간증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기쁜 소리가 가득한 소리가, 또 그 구원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런 기쁜 소리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둠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틈틈이 시시초초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능히 깨어 이기는 자가 되심으로 이기는 자의 증거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이름은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이 땅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장막에는 이런 승리의 기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얘기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하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승리의 소리가 날 수 있는 그 원인과 이유는 사람이 똑똑하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배운 게 많아서도 아니고 그 장막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의 기쁜 소식이 있으니 우리 가롤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므로 승리하는 소식들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구원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 참 좋은 교회는 이런 기쁜 소리, 승리의 소리를 세상에 알려줘야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구원하신 일, 승리하신 일, 이기신 일, 이것을 내가 선포하겠다. 세상에 알리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들이 가득 나타나고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구원의 소리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한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에 증거되어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에 빠졌던 사람, 좌절에 있었던 사람, 절망에 있었던 사람, 죽음의 그늘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생명의 기쁜 소리, 죽음을 이긴 소리, 구원하는 소리가 이제 이 의인의 장막 교회를 통해서 널리 번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땀과 눈물로 만든 이 가롤교회 첫 종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또 출발점으로 삼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롤교회는 70년 역사 속에서 종이 2개가 있었습니다. 1947년에 첫 번째 만들었던 종, 노수로 만든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제1성전 바로 옆에서 그렇게 종소리를 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면서 주님의 초청의 소리를 알렸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되면서 바로 위쪽으로 돌성전을 짓는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150kg 정도 되는 무게의 큰 쇠로 만든 종을 교회 종탑에 세우면서 이제 노종 1성전에 있는 종은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그냥 달려 있다가 1978년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2개의 성전들이 달려 있었던 종들의 기능이 다 이제 중단이 되고 있다가 이제 성전을 다시 4성전을 짓게 되면서 모든 성전들을 다 헐어버리게 될 시점에 이제 그 성전이 그 종들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소리를 잃은 종은 존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때 아무도 그 종의 행방에 관심도 없었던 그런 시절, 그 종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든 가롤교회를 떠나 어디를 갔는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문득 그 종이 어디 있을까? 역사에 새로운 그런 흔적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또 소원이 생기게 되면서 종찾기 시작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종의 행방을 찾아냈더니 그 종이 정선지방 선평교회에 매달려서 열심히 그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5년 동안 종의 사명을 중단한 채 그냥 덜렁 매달려 있었던 그 종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종을 다시 되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70년 전에 제1성전 옆에 세워졌던 그 노종을 다시 찾아와서 깨끗이 닦고 갈고 닦아서 이렇게 첫 타종식을 울리면서 구원의 기쁜 소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소리를 알리는 그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와 다짐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종소리는 그냥 쇠소리요 노소리이지만 이 속에는 특별히 이제 새 시대를 알리는 구원의 소리가 담겨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롤교에서 울리는 이 종소리가 정말 의인의 장막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되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기쁜 소리, 승리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의 원점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롤교회가 다시 한번 좋은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의인의 장막에서 그렇게 울렸던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세상 열방의 세계 곳곳에 땅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로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